베드로전서 1장 13절 20절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애물어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의 광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의 그 기독교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썩지 않고 더럽히지 못하는 새하지 않는 그런 유업을 얻게 됐는가? 그것은 우리의 어떤 역할이 아닙니다. 이 유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 가운데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이걸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주님의 부활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유업을 얻는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지 않아요. 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실제에서 소망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썩지 아니할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성도를 위해서 유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안에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얻어내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은. 그래서 이때에 우리한테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왜 그 구원을 얻게 하는 말씀을 주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러한 유업을 얻은 자가 되면 어느 시기에 살아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세는 예수님 올 때부터 말세였고 지금도 말세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말세예요. 근데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은 되어 있지만 언제 온다는 약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말세였어요. 그래서 말세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직전이 말세라는 뜻인데 의미는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죠. 그래서 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말세죠. 그걸 왜 주셨느냐? 지금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을 믿음을 찾아내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환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인지 참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하고 말아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정말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일이 닥쳤다 그럴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과 가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이 와요. 그럼 그 삶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환난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그 근거를 찾아낸 사람은 환난을 이겨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종교적인 믿음, 그걸 가진 사람은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환난으로 인해서. 그 가짜 믿음과 참 믿음이 있어요. 참 믿음을 하나님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근거가 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다 거짓이에요. 그럼 우리가 왜 믿음을 갖냐? 우리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영혼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해서 왔잖아요, 교회에.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마음이 찬양을 통해서 펴지고, 기도를 통해서 펴지고, 또 여러분이 헌금을 통해서 펴지고, 하나님을 향상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준비된 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이 태도에 달려 있어요. 찬양하는 태도나 말씀을 듣는 태도나 이 하나하나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스스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체크해 놓을 것입니다. 그 태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냐? 그것은 여러분, 보통 사람들도 효도를 받게 되면 자녀들이 효도를 하잖아요. 효도를 하면 참 귀한 섬김 받았네 그러잖아요. 공경하는 그걸 보면서. 근데 목숨까지는 못 주거든요. 근데 우리의 목숨,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가치가 중요한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주셔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섬겨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 가치는 예수님의 아들과 같은 가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구원받은 사람은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가치는 똑같지만 다 버려진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으로 섬기는 그 섬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요 구원인지. 천국에서도 놀란다고 그러잖아요. 왜 사람들을 향해서 죄인들인데 다 멸망받고 있는 것을 천사들도 보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가서 그를 섬겼는지 천국 천사들도 그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존재지만. 근데 오늘 우리는 알아요. 그게 왜 그런지. 자, 그래서 이 구원의 가치가 이렇게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의지하고 구원에 의해 받고 살아가는 삶의 근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삶의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혼돈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뭔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막 그 많은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완전하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육신으로 철저하게 믿는 것이 그것이 은혜 받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는 것은 뭐냐면 여행이나 일이나 전투를 할 때 그걸 하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그냥 허리를 동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일을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란 말은 바로
이 동양인의 습관에서 유래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여행을 떠나거나 어떤 일을 하려 할 때는 몸 둘레를 길고 흔들리는 그 옷을 단단히 묶고 가죽띠를 졸라 매는 것을 했다고 그래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데 그 준비하는 방식이 허리를 매는 것처럼 마음을 동여 매는 거예요. 응? 준비한 거예요. 이것은 준비하는 자세예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 다음에 근신하라 말은 정신을 차리란 뜻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나타나실 때에,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가져질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있으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못 지켜서 멸망받는 자리 되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14절 15절에서는 사역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여러분 이 중간의 말을 쫙 빼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중간에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응? 자녀는 부모를 닮고 싶은 마음을 갖는 거죠. 부모님이 가진 좋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찾아졌을 때 나도 저렇게 닮고 싶다. 그걸 갖게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부모님의 단점만 있습니까? 장점도 있잖아요. 있죠? 닮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부모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렇게 존귀한 분이다. 그 장점 하나를 보고도 여러분 크면 그 부모를 존경하고 정말로 효도할 수 있습니다. 이거 못 찾아내고 그냥 여러분이 생각대로 살아가면 결국은 부모 효도 못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서 계시구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이시지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오해로부터 분리 격절돼서 거룩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닮으려면 거룩한 분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가 연결되어 있어요? 부름 받은 자의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이 받아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부르심 받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분을 닮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성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정욕들에게 자신을 맞추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삶에 포커스가 그대로 맞춰져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 이중성을 띈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그런 신앙을 두 가지를 가진 사람들은요.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해방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부 여러분의 심령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에서는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해요. 아직은 뭐가 안 돼 있다? 나를 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쫓기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한 믿음 아닌 사람은 쫓기는 생활이에요. 옛날 생활 방식 그대로 맞춰놓고 전혀 알지 못했을 때에 따르던 자신을 맞추는 생활,
바로 이러한 생활 자체가 너희가 전에 알지 못했던 때 따랐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거기다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그러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정리해야만 되는, 그래야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녀의 생활 방식이 나옵니다. 행실은 생활 방식이에요. 생활 방식이 나와요.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의 삶을 맞추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맞추면 과거의 생활에서 끊어져서 그것이 죽음에 들어갑니다. 과거의 생활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요즘 이상하게 다른 것들은 참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점점 지금 영이 올라오고 있어요. 말씀을 향해서. 그걸 제가 몸소 체험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의 심령과 생활이 맞춰지게 되면 그 삶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고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삶에서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남겠어요? 하나님만 남습니다. 말씀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남습니다. 말씀. 이 거룩함을 가지고 의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에베소 4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너희도 우리의 생활 방식도 거룩한 자가 되라. 그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찾아보셔야 돼요. 다음에 뒤에 나오니까 그 말씀 잠깐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 16절의 말씀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시죠. 기록됐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레위기서 11장 44절, 19장 2절, 20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가르쳐줍니다. 우리를 부르시니 거듭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신 그 분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거예요. 그의 부활로 인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생명이 부활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게 하늘문이 열려요. 그 생명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하늘문이 열려요. 저는 그걸 느껴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건 권세입니다. 세상이 권세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죠? 아들이 되면 권세가 와요.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것이 이 말씀이 그거 같다. 그 이스라엘 백성도 왜 거룩하라고 그랬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신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유월절을 겪은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제사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레위기서에.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희도 예수님 통해서 불렀으니까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거죠.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의 판단을 받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애물어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척 너희가 나가는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판단 안에 놓여 있습니다. 그냥 판단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물tel 틈이나 있겠어요? 물새 틈이나?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작은 게 눈금만큼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굉장히 작은 치수 정도도 회견 전혀 오차가 없는 완전하신 분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그 판결 아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놓여 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적당히 하는 사람들, 생활 방식 자기에게 맞춰놓고
하나님의 뜻에 안 맞춰 살아가는 사람들 다 판결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걸 안 내려놓고 말씀을 들어도 그걸 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대립돼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아, 좀 뭔 잘하고 있으면은 신앙생활 잘하시네, 신앙 좋으시네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행위라는 말은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엘곤이란 말인데 일입니다. 일은 어떤 것이냐, 무엇을 만들거나 일을 해서 몸을 움직이고 머리를 쓰는 것, 그걸 일이라고 우리 한국어에서는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나 우리 활동하는 것을, 우리의 머리가 활동하고 몸이 활동하는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로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리사욕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 활동하는 거, 머리 쓰는 거 공부하는 거 되게, 그렇죠?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나머지는 전부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안에 있는 일을 하면 칭찬과 존귀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나 세상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판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판결을 받게 돼 나중에. 어떻게 견뎌낼 거예요? 여러분을 일거수일투족 다 지금 적어놓고 계시는데 천사가 따라다니면서 다 적습니다. 너는 어떤 일을 했고 무엇을 살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천사가 행위책 가져와요. 행위책. 응? 행위를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다 가지고 와서 거기다 다 기록한 걸 다 보여줘요. 그런데 죄를 지었던 것이 싹 지워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 받은 사람들. 죄는 다 지어지고 올바른 행위를 했던, 말씀에 순종했던 삶만 나타나요. 행위책에서 어느 옳다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안 믿고 죄사함 받지 않고 하나님의 포커스 안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그것대로 다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가 지금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전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 주의 은혜가 아니면. 보혈이 아니면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판결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 보혈만 있으면 다 씻어지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그게 거짓 선생들의 삶이었어요.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별명을 취하는 자들이다. 거짓 선생들이. 그런 삶은 아니에요. 목욕탕이 있으니까 마치 때를 엄청 묻혀갖고 가도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처럼 생활하면서 그냥 묻는 것이지 그걸 때를 묻혀갖고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절로 묻는 거지. 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 판단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뭐가 기준일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려주신 말씀. 살라고,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기준이에요. 표준이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표준을 기준이라고 그러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거룩성 안에서 생활, 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과거에 순종했던 생활 방식에 맞춰지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맞춰진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걸 보실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들의 행위를 판단하신 이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움을 지느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우리를 늘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게 합니다. 우리를 말씀에 물을 끓게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다른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는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러한 생활하려면 어떻게 할까?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얻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니라. 아멘. 너희 조상이 물려준 행실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물려준, 이방인 조상들이 물려준 무익한 헛된 생활 방식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들도 뭐 명절을 지키잖아요. 이것도 조상들이 준 거예요. 우리가 뭐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조상을 섬기기 위해서 한 거예요. 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의 신앙으로 승화되고 있어요. 한국은. 마치 가서 절하고 무슨 그런한테 도움을 청하고 소원을 빌고 뭐 그런 이상한 데 하잖아요. 그게 신처럼 조상신이 되는 거죠. 선조적 내려온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런 생활 방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자, 생명을 사랑하라. 그럼 말씀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자,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이 생활 방식의 변화예요. 바꿔진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안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다 섞여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살아가는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의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핫 이슈예요. 핫 이슈.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걸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상이 물려준 헛된 생활 방식.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도 대속함을 받아야 돼요. 왜? 그것을 해결해내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죄 가운데서 죄의 문화를 따라왔다면 거기서 해방돼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화를 좋아하고 있으면 한국 문화 중에서 문화를 수출한다고 해서 뭐 한류 역사하고 뭐 하는데 그건 해악을 끼치면 안 돼요. 이 노예 생활에서 우리 해방받아야 됩니다. 자연이 돼야 됩니다. 자연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생활 방식과 의식에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대속함이 필요합니다. 이 대속함은 고대 로마의 노예 제도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해야 됐습니다.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을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값을 지불하는데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어떤 값을 주고도 그 죄에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생명의 속전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시편 40편 6절로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니라. 사람의 생명의 속전을 내려고 하면 일생이 아니라 지금 지구 안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모아서 갖다 줘도 한 사람의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생명을 사지 못해요. 그래서 속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얼마나 사람의 생명의 값이 엄청난지 속전을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누가 마련한다? 제일 비싼 돈 많은 갑부가 아니라 못한다. 속전은 죄를 면하는 값을 치르는 게 속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모아준 자 생명을 살 수가 없는, 생명은 무한대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멸망해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값을 지불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값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독생자의 생명을 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근거가 그거예요. 우리의 생명값을 대신에 지불해 줬기 때문에 죄에 속해서 멸망해야 할 사람들을 다시는 멸망하지 않는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생명을 통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생명값은 뭘로 치렀냐 그러면 그건 예수님의 피로 치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주시는 은혜입니다. 대속의 은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 그 피로 대속이 이루어졌어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것은 대부분 구약시대에 썼던 일련된 어린 양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양을 드리라고 할 때는요, 1년 미만의 양을 드려서 어린 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모르죠. 성경에 그냥 양을 드리라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꼭 정해져 있어요. 몇 년 된 것, 그 외에는 양을 드리면 다 1년 미만이에요. 그럼 다 어린 양이에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린 양. 그 어린 양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흠도 없고 점이 없으신, 죄도 없으시고 완전하신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대속해 줘서 우리가 과거에 살았던 삶에 얽매였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조상이 늘려준 생활 방식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삶의 방식이죠.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이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로 얽매였던 묶였던 있던 죄물로 말미암아서 묶여있던 그런 생활 방식에서 값을 지불하셔서 대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바로 여러분께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걸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말세를 위해서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20절로 21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계신 분이세요. 창세전에 계신 그리스도를 존재를 밝히는 성경이 에베소 1장 3절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정하셨다.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로 받은 말씀이에요. 에베소 말씀이.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계셨어요. 그런데 나타나시기는 창세 후로 나타나셨어요.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죄를 사하는 방식은 제사였습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왜 구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냥 구원식 대속하면 되지 왜 안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말세했고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오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말세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은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 부활되면 영광을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 때문에 영광을 이루지 못하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여러분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다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주셨어요. 예수님 살리심으로 영광을 주셨어요.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올바르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2절 26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곳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가 찾아졌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부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왜? 십자가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어요. 보혈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 갖다 주는 거죠. 영광 다시 찾은 거예요. 응? 잃어버린 영광 다시 찾았어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이게 참이에요. 이걸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참이라고 하는 진리를 믿는 사람,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찾았고 이 진리를 찾아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과거의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서 생활 방식과 의식, 과거에 속했던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됩니다. 얽매이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그리고 우리는 과거에 살면서 해방됐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근거를 찾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시오.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 완전하게 회복돼서 더 이상 죄에 묶여있지 않고 해방을 받았으면,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이 진리에 순종하게 됨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깨끗함을. 영혼이 깨끗해져요. 이렇게 지신 말씀이 참이다라고 여러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면, 그게 참인 것을 믿어드리면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함을 받습니다. 참인 걸 믿어드려야 지금 예수님 주신 말씀이죠. 그 근거를 찾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믿어드리세요. 그래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동시에 이웃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요한의 사랑이 20절과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찾아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누가 보여야 돼요? 생명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제 형제는 사랑한다? 근데 사랑하지 않아 보여. 마음에서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거짓말장이란 말이야.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활되니까 우리의 영이 이제 형제에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생명에게. 그래서 이제 형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생명이 귀하게 보이죠. 모두 하나님께 필요한 자들이죠. 절대로 멸망받으면 안 될, 우리가 꼭 지키고 살려야 될 그 대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된 것이면 눈이, 살아났습니다 마음이. 영혼이 깨끗해져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열렬히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으로 열렬히 사랑하라. 몸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안 써 있어요. 물론 희생할 수 있잖아요. 형제한테 가가지고. 그죠? 가가지고 내가 해줄 일을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몸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 그럼 마음이 가면 몸이 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일은 여러분이 하도 노예.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사랑이 회복된 사람은 가서 하면 즐거움이 기쁨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예요. 사랑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거야. 의무는 있는데 사랑은 없어. 그러니까 의무적인 그냥 부부 생활이지. 그렇죠?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활도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이 이루어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열렬히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연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거듭남은 썩지 않을 씨로 된 씨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23절에 하신 말씀과 같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에도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산소만 있게 하시는 이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거듭나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앗은요 영에 속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썩는 씨앗은요, 인간에 속한 육적인 씨앗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항상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것은 씨앗이 될 수가 없어요. 살아있어야 되고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것이 씨앗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영생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절, 25절 말씀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24절의 말씀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고 했습니다. 뭐냐? 매우 짧은 시간에 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꽃이 피고, 꽃이 피었는가 했더니 벌써 다 져버리고 사라지고 맙니다. 모든 육체란 말은, 이게 모든 육체가 풀과 같다는 그런 말은 짧다는 거예요. 짧다는 거예요. 인생은 짧고 그 영광도 짧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일 때는 80년, 90년 살았네, 많이 살았네 그러죠. 근데 죽잖아요. 그리고 풀과 같다는 의미는 반드시 죽는다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 죽어 없어지는, 호흡만 사라지면 힘도 못 피는 그런 인간. 여러분, 대결하고 살아야 할 시간이 없잖아요. 너무 짧은 시간인데. 사랑하고 살아도 부족하잖아요. 네?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이 말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이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는 것이 한 가지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이거 사이 나는 말씀의 근거는 25절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곳 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이제 40장 8절 말씀 같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25절의 주의 말씀은 영원까지 유지되리라. 머문다는 의미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기 때문에 머물 수 있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면 머무는 게 아니에요. 풀의 꽃은 사라지잖아요. 풀도 사라지죠. 영원한 거 아니죠. 그것은 씨앗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만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씨앗을 받은 사람만 영생하는 거예요. 육신의 씨앗을 가지고는 망합니다. 그러니까 낳고만 계속 해야 되죠. 후손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죽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부활하신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부활과 항상 있는 말씀과 일치를 하는 거예요. 자, 죽음을 이기신 분 다시 죽을 수 있습니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항상 있죠. 항상 있고 살아있죠. 죽지 않아요. 부활하셨으니까. 그것과 같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뭘로 오느냐?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시는 말씀이 여러분에 딱 떨어지면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은 돼서 여러분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누구의 능력을 가져오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관계가 부활된 게 거듭난 거라고 했죠. 이 말씀이 다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예요, 하나. 다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오시고 심겨져서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곧 영생. 자,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영원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로 완성 씨앗입니다. 이 씨앗을 받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인 것은 그분이 죽으신과 부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셨으면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순종함으로 내가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해서 여러분이 그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면 하나님 와서 일을 하십니다.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그 말씀과 함께 살기를 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 속죄와 부활이 이루어집니다. 이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부활에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령 오신 말씀, 이 말씀을 받는 자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난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